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았는데 죽고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데 박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박해가 한계를 깨고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 한 명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완전히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이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언제예요? 이 사도행전 8장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 박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과 아픔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그 틀이 아닌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아니면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 말씀이면 능히 그것을 뛰어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처럼 말씀처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불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퍼짐으로 말미암아 곳곳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비록 환경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환경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과 복음과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변화되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은혜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외면하고 가지 않았던 그곳, 근데 박해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간 곳마다 이런 복음의 역사,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세요.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역사로 일으키냐면 이 빌립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적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치유도 일어나고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결과는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그가 처한 곳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게 하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복음 전하게 하심으로 그 에디오피아에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걸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하냐? 마술사예요. 마술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해요. 야,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칭 큰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심지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컫는 사람이라고. 크다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뒤집어 얘기해보면 그 사마리아 안에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기근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으니까 기껏 이 마술사 하나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몬도 놀라서 세를 받고 전심으로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영적 무지에 갇혀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진정으로 연약한 세상과 그 작고 미세하고 악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과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 전함의 사명과 인도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때론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부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며 사는 귀한 하루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